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갑시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우리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갈까요?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인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 서 있으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득히 채워주시고 그곳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더 한 걸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영원토록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래간만에 한번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인사해 볼까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잖아요.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한번 해볼까요? 자, 앞에 저를 보고 저도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보고 서로도 한번 인사해 볼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찬영이 메리 크리스마스. 자, 뭐 벌써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들어와 보니까 교회 우리 이렇게 데코레이션도 약간 좀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바꿨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이 이제 대림절 첫째 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대림절 들어봤죠, 여러분들?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대강절이라고도 해요. 들어봤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 전에 4주부터 시작해서 한 주 이거 4주 전에 시작하는 게 바로 대림절이에요. 그냥 대림절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 시간 동안.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그냥 나 간다고 가지 않았죠. 사도행전에서 내가 분명히 다시 온다라고 그러셨어요.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보내는 게 바로 대림절이에요. 이번 주가 바로 대림절 첫 번째 주예요. 우리가 그 기다리는 마음,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교회에서 보통 촛불을 켜기는 해요. 우리가 그동안 한 번도 안 했죠. 우리 중고등부. 올해는 이제 촛불을 켜려고 그래요. 제가 먼저 첫 번째 촛불을 켜겠습니다. 자, 첫 번째 촛불을 켰습니다. 저가 5개 있잖아요. 그 한 주 이제 하나씩 켜 나갈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마지막 하나를 채울 거예요. 그 사이에 우리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구절 하나 읽고 나가볼게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앞에 자막 있어요. 자막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이 메시지는 천사가 전했어요. 근데 천사가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천사한테 시키신 거겠죠. 이렇게 전하라, 이렇게 얘기했겠죠.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새로운 이제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결정을 하시고 그 결정을 실행을 옮기셨대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성탄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게 바로 이루어진 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보내셔서 다시 회복시키고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성경에 여러 번 나오죠. 예수님이 오시기 뭐 1000년 전에도 이미 다윗에게도 얘기하셨어요. 너의 자손으로 와서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면서 끝내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그 약속을 달성하신 거죠. 그 약속을 완성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다 지키셔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우리가 남아있는 일, 우리가 해야 될 남아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결정,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여러분들을, 우리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결정을 우리가 받아들이냐 거부하느냐, 그 두 가지만 남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만약 우리가 그걸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이 결정을 거부한다면 예수님, 마국간에 오신 예수님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게 되겠죠. 우리의 삶과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이 성탄절도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생각하겠죠. 세상에서는 성탄절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하루 뭐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 보내면서 뭐 이렇게 케이크도 먹고, 뭐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선물을 나눠주고 그냥 즐거운 휴일 정도로만 생각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도 크리스마스는 이런 의미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 결정을 이미 받아들인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맞죠. 아멘? 아멘. 그 결정을 받아들인 사람만큼, 우리가 결정을 받아들인 사람이니만큼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한번 다시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한번 우리 눈 감고 잠깐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묵상하는 거는 뭐 기도하는 것도 비슷하지만 뭐 이렇게 특별히 입술로 뭘 고백을 안 해도 돼요.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요.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런 새로운 결정을 내리셨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특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계획을 하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번 더 그리고 계속해서 묵상할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도 분명히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셔서 왕이지만 왕의 자리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시고 가장 많은 고초를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와 함께 있으시고 싶으셔서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과연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눈 감고 묵상해도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과연 우리가 느끼고 사는지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과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 예수님 그냥 투명인간 취급하고 내 맘대로 살고, 우리 왕따라는 말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왕따시키고 막 이러고 살고 있진 않은가? 과연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와 계시지만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느끼고 있다면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삶을 살길 바라요. 앞으로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가 받은 그 사랑 우리도 잘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또 결단하는 그런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잠깐 한 1분 정도 우리 눈 감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결정을 하신 하나님, 그 사랑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다, 이런 한번 또 다짐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 사랑이 가득 차게 해주시고 그 또 사랑을 경험하며 살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잘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한 주간 아까 말씀드린 이런 묵상 주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다가오는 성탄절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었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오늘 본문은 시편 59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번엔 자막이 없으니까 찾아야 됩니다. 시편 59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시편 59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다 찾았죠? 아직 시간 필요한 사람? 네, 그러면 찬영이 같이 봐. 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 내가 허물이 없으나 달려와서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 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우며 모든 나라를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아멘. 자, 우리는 11월 12월 두 달 계속해서 다윗이 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제목 읽고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다윗과 떠나는 시편 여행 세 번째 시간. 네, 다윗이 발견한 진정한 요새는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얘기 나눠볼 텐데요. 지난주에 우리 함께 모이지 못했어요.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 창립기념 예배로 다 같이 모여서 아래에서 예배 드리는 바람에 우리 중고등 예배 함께 드리지 못했는데요. 여러분들 기억날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 시편에 대해서 이제 나누고 있죠. 다윗은 참 그 인생 가운데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 수많은 사건들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이 시편을 통해서 그 사건들 속에 다윗의 마음은 과연 어땠는지 그것 또한 우리는 잘 알게 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주에는 어린 시절 목동이던 시절에 대해서 나눴어요. 어린 시절 다윗은 목동이었죠. 풀과 물을 찾아 집에도 못 들어가고 매일 떠돌아다니는 그 어려운 시절에, 그리고 심지어 가족으로부터 뭐 그나마 너 고생한다, 수고하는구나 다윗, 뭐 그런 얘기도 듣지 못하고 오히려 구박을 받고 오히려 뭐 다윗을 무시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한 그 다윗의 시편을 얘기했어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지금 뭐 상황은 좋지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이 삶이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 지난주였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제 골리앗과 만나는 장면이죠. 무시무시한 골리앗,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피하는 그 골리앗을 만났지만 다윗은 당당하게 골리앗과 맞서 나아갔죠. 그 다윗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시편 27편에서 우리는 함께 알아봤어요. 시편 27편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런 마음으로 달려나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동안 계속 목동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계속 체험했잖아요.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저 골리앗,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무서운 존재지만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바로 이 마음을 담아서 골리앗으로 달려와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죠.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다윗이 던진 돌이에요. 맞죠? 물맷돌이 맞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물맷돌보다 먼저 날아간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과 확신이 먼저 날아간 거죠. 그래서 골리앗이 쓰러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59편은 그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 또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후의 사건 가운데 다윗은 과연 어떤 마음인가를 잘 또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막 이스라엘 사람들 다 막 무서워서 벌벌 떨던 그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그 후로도 전쟁이 몇 번 더 있었는데 다윗이 나가서 아주 잘 싸웠어요. 다 승리로 이끌었단 말이에요. 그럼 다윗의 인기가 좋아지겠죠. 나라가 이제 난리가 났어요. 엄청나게 인기가 뭐 올라간 거죠. 그래서 한순간에 해성같이 다윗이 등장해서 골리앗도 쓰러뜨리고 막 전쟁마다 나가는 곳마다 다 이기고 하니까 이스라엘은 온 나라가 이제 축제가 된 거예요. 이때 사람들이 막 다윗이 오면은 막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요. 막 퍼레이드 같은 걸 하겠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노래를 하면서 춤을 추는데 뭐라고 노래를 하냐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이런 노래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다윗은 만만, 다윗이 상대에서 이기는 사람은 만만이나 되고 사울, 지금 왕은 사울은 천천히다. 그러니까 다윗이 더 낫다는 거죠. 이렇게 노래를 한단 말이에요. 아, 이렇게 노래를 하고 다윗을 막 인기가 높아지니까 이 상황, 이 분위기가 지금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딱 한 명 있겠죠. 누가 마음에 안 들겠어요, 이 상황이. 사울이 마음에 안 들겠죠. 사울은 지금 싫단 말이에요. 뭐야 이거. 다윗은 만만인데 나는 천천히야? 뭐 기분이 나쁘겠죠, 당연히.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겠죠. 당연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나 우리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뻔히 내가 더 잘할 것 같은데 그 친구가 훨씬 다 잘하면 아, 진정으로 막 기뻐한가요, 여러분? 아,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뒀구나. 축하해. 뭐 이러지만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속마음은 진짜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막 되게 질투나잖아요. 아, 나도 더 열심히 할 걸. 제가 왜 저렇게 잘했지? 뭐 이런 시기심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사울도 그 본성을 숨기지 못한 거죠. 아, 이게 뭐야? 내가 왕인데 제가 왜 저래? 막 그래서 이 사건, 요 부분을 기록한 이제 책이 있어요. 사무엘 상을 보면 요 부분에서 사울이 뭐라고 했는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다니 다윗이 이제 얻을 것이 왕자리 말고 또 무엇이 있겠느냐 이렇게 사울이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제가 왕하면 되겠네 이거예요. 내가 왕인데 제가 나보다 인기가 훨씬 더 많고 제가 나보다 훨씬 잘하니 이제 다윗 보고 왕하라 그래 나 안 해. 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삐진 거죠.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난 거예요. 이렇게 사울은 백성들의 이 노래, 이 축제 마음에 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질투와 시기심은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게 자라나요. 여러분들 알죠? 막 질투와 시기심이 그냥 그득해 있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자라나서 나쁜 마음으로 자라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급기야는 사울의 마음이 막 나쁜 마음이 자라나서 다윗을 죽여야겠다라는 계획까지 세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어느 날 이제 다윗을 불렀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수금, 하프 이렇게 잘 쳤잖아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연주를 좀 해달라 그래서 하프를 막 치고 있었죠. 그때 사울이 어떻게 했나요? 여러분들 다 아는 사건이죠. 다 아는 사건이죠. 잘 친다고 칭찬해줬나요? 그렇지 않죠. 창을 던졌죠. 맞추려고, 죽이려고. 근데 다윗이 이제 피했죠. 다행히도 피했어요. 그래서 또 던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다행히 또 피했죠. 그러고 나서 잠시 종료가 됐죠.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사울은 또 다시 부르죠. 또 다시 불러서 다시 한번 또 연주를 해달라 그래요. 그러고도 이번에 또 단창을 던지죠. 이번에는 단창을 던져서 맞추려고 했지만 용케도 다윗이 이번에도 세 번째도 피하게 돼요. 그래서 살게 되는 거죠. 이 장면이 참 지난주 얘기와 비교해서 참 대조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지난주에 봐봐요. 어린 다윗이 싸웠잖아요. 골리앗과. 근데 어린 다윗 그 지금 사울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누가 더 싸움을 더 잘할 것 같아요? 누가 더 힘이 세고 누가 더 이제 전쟁 같은 거 경험이 더 많을까요? 사울이 훨씬 많겠죠. 사울이 나이가 훨씬 더 많잖아요. 사울이 어른이란 말이에요. 힘이 당연히 더 세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 지금 우리가 아는 사울랑 좀 이상하잖아요. 이 사람 뭐 시기 질투나 하고 이상한 짓 하고 좀 나쁜 사람 같잖아요. 근데 사실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 뭐라 그랬냐면 사울이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이스라엘에 가장 잘생기고 키도 가장 크고 힘도 가장 세다고 표현이 돼 있어요. 사울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좀 이상하게 변했지만 사울도 기본적으로 다윗보다 못한 게 별로 없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울이 지금 창을 던졌어요. 그것도 멀리 있는 것도 아니죠. 바로 앞에서 연주하고 있는 사람 아무 무방비에 다윗 하프만 열심히 연주하고 있는데 거기다 던졌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맞췄어요? 못 맞췄어요? 못 맞췄잖아요. 반면에 지난주 얘기 생각해봐요. 다윗은 물맷돌로 던졌죠. 골리앗한테.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에요? 무방비인가요?
전쟁하러 나왔다 그랬죠. 투구도 쓰고 갑옷도 쓰고 딱 한 곳 빈 곳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마 여기 투구 이렇게 생각나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거. 딱 이마만 남아있어요. 거길 정확하게 맞췄단 말이에요. 다윗은. 그리고 창이 더 무서운 무기예요. 돌이 사실 무서운 무기예요. 창이 무서운 무기잖아요. 근데 다윗이 던진 돌은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사울이 던진 이 창은 다윗을 맞추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아주 재밌는 대조잖아요, 지금.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냥 다윗이 재수가 좋았다 이럴까요? 사울은 운이 없었어. 사울은 왜 그것도 못 던져? 이러고 말 수 있을까요? 그런 게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으니까 사울은 아무리 바로 앞에서 창을 던져도 다윗을 맞출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생각지도 않은 놀라운, 뭐 우리가 상상하거나 우리가 경험하거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뛰어넘는 아주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고요. 하나님 은혜가 떠나면 될 일도 안 된단 말이에요. 바로 앞에서 있는 거 이렇게 맞추는 거 그거 못 맞추겠어요. 근데 못 맞췄잖아요. 돼야 되는 일도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그래서 먼저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좀 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우리 생각으로 우리 방식으로 무슨 은혜는 뭐 그냥 뭐 내가 그렇지 뭐 이거 어찌 되겠어. 뭐 그렇게 그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막 이렇게 한개 지어놓고 뭐 하나님 뭐 내가 믿고 하나님 은혜 내가 알지만 뭐 설마 그런 일이 되겠어 뭐 이렇게 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라도 하면 다행이에요. 그나마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뭐 저기 안드로메다에 가 있죠. 그런 거 평상시에 생각지도 안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냥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 따윈 안중에도 없는 그런 삶을 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시면 놀라운 반전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요. 또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고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반전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근데 이제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사울이 이제 다윗이 이제 깨달았죠. 저 사울이 혹시 그때는 그랬지만 이거 세 번째 이러니까 이제 느끼게 되죠. 이거 진짜네.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느낀 거죠.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사울과 같이 있어야 되겠어요? 말하겠어요? 사울과 거리를 둬야겠다. 사울한테서 도망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 자리를 급히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막 이제 도망치기 시작했죠. 어느 한 곳으로 도망을 쳤어요. 과연 다윗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 장면을 이제 기록한 사무엘상 19장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다윗은 어디로 도망갔냐? 다름 아닌 자신의 집으로 도망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울은 다윗을 피해서 자신의 집, 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집으로 도망을 갔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집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여러분은 사는 집 이렇게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봐요. 집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편안한 곳, 안락한 곳 이런 곳이 떠오르나요? 그래야 정상이죠. 들어가기 싫어 이런 거 떠오르면 안 되는 거죠. 집 하면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하루 종일 학교에서 시달리고 또 학원 가서 공부해야 되지. 밤늦게 막 터벅터벅 들어오지만 내가 편히 누울 수 있는 곳, 내가 쉴 수 있는 곳, 가족이 있는 집, 뭐 홈 스위트 홈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집, 그런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의 집으로 가면 안전하겠지라고 갔지만 어때요? 문제가 생겼어요. 집이 더 이상 안전한 곳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사울이 그냥 놔둘 리가 없어요. 집으로 갔으니까 그 집으로 군사를 막 보내버리겠죠. 다윗을 잡으라고 군사를 보낸 거예요. 오늘 시편 59편 함께 읽었는데 성경책에 있는 책들은 있을 거예요. 성경책 가져온 친구들 알 거예요. 시편 시작하기 전에 위에 표제라고 있어요. 이렇게 뭐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표제가 뭐냐면 그 시편에 대한 전체적으로 해설을 조금 해주는 부분이에요. 이 시편을 어떤 배경에 쓰고 어떻게 노래하라 뭐 이런 거예요. 뭐라고 썼는지 제가 읽어볼게요. 59편 표제를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다윗의 믹담시, 믹담시가 뭔지는 아직도 정확하게 잘 모른대요.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이것도 무슨 얘기인지 모른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이런 식으로 노래하라, 뭐 이렇게 빨리게 하라, 뭐 천천히 하라 이런 식이래요. 근데 그게 정확한 의미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마지막에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다윗이 이 시편을 썼다, 그 얘기예요. 그 무슨 얘기예요? 오늘 사건 얘기잖아요. 다윗이 집으로 도망쳤어요. 사울을 피해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집에 딱 도망쳤는데 알고 보니 이 집이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닌 것을 다윗이 깨달은 거죠.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한 집에 왔을 때, 집에 왔지만 이 상황이 뭐예요? 그냥 도간에 든 쥐, 그 꼴밖에 안 된다. 그런 신세가 되어버린 것을 깨달았을 때 자신의 심정을 노래한 것이 바로 시편 59편, 우리가 좀 전에 읽은 거예요. 그럼 다윗은 시편 59편을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하는지, 자신의 심정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2절,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은 지금 깨달았어요. 난 지금 위험에 빠졌어, 큰일 났어,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시편 59편 1절, 2절에서 뭐라고 시작해요?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갑자기 위험한 일 빠지면 여러분들 무엇을 찾아요?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하고 우왕좌왕하고 당황하게 되잖아요. 그 상황에서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단 말이에요. 갑자기 찾아온 위기의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간구하심, 그 무엇보다도 이것을 먼저 간구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가, 우리 영유아부 가면 어린아이들 많잖아요.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린아이들이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요? 뭐라 그래요? 엄마 찾죠. 엄마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뭐 TV 광고 같은 거 보니까 막 애들이 계속 나오는데 애들이 뭐 넘어지거나 뭐 또 주사를 맞거나 뭐 치과를 갔거나 막 애들이 막 울면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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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장면 나오는 광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봤을 거예요. 그거 같은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런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듯이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거죠. 여러분도 분명히 어린 나이였을 때, 뭐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엄마를 찾았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찾고 있는 친구들 있나요? 지금도 어려운 일 당하면 엄마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마마보이. 그건 아니고, 하여간 어렸을 때는 근데 엄마를 왜 찾을까요? 어렸을 때, 완전히 애기였을 때는 잘 모르잖아요. 엄마가 나의 절대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의 이 어려움, 나의 이 힘든 상황, 엄마는 100% 다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엄마를 찾는 거죠. 엄마가 봐도 해결이 안 되는데 엄마를 찾진 않겠죠. 그게 지금 우리잖아요. 우리가 엄마를 더 이상 찾지 않는 이유가 엄마라고 해서 우리의 문제를 100% 다 해결할 수 있지는 못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급했을 때 엄마를 찾진 않잖아요. 더 이상은. 바로 이런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라는 절대 의존적 존재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면 이런 나의 상황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도우심을 간구하던 다윗은 마침내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돼요.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는지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나의 요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뭐라 그래요? 마침내 다윗은 나의 가장 안전한 요새, 나의 가장 편안한 곳, 나를 살펴줄 수 있는 것,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것, 나의 가장 안전한 요새는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이라 그러죠.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을 해요. 다윗은 지금 자기 생각에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한 집으로 도망쳤어요. 그 집이라는 건 원래 안전한 곳이어야 되는 거죠. 편안한 곳이어야 되는 게 맞아요. 내 생각으로 오긴 왔어요. 그러나 자신 생각과 다르게 한순간에 이 집은 안전한 곳이 아니죠. 바로 이 절체절명의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 간구하던 다윗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든 거죠. 바로 뭐예요? 하나님은 역시 나의 요새이시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나는 내 생각에 내 그동안의 경험으로 집에 가면 내가 살 수 있을 것, 집이라는 곳에 가면 내가 가장 안전할 곳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쪽으로 막 달려갔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달려가야 되는 곳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요새로 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고백을 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 고백대로 실제로 행동을 옮겼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 사건을 계속 이제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 19장이 있어요. 사무엘상 19장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 다윗이 집을 나왔어요. 우여곡절 끝에 집을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갔다고 돼 있어요. 사무엘이 있는 라마. 사무엘이 누구예요? 사무엘 알죠? 사무엘 뭐 하는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에요. 그럼 대제사장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겠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거 뭐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언약궤가. 그곳에 있는 곳에 내가 거기에 너희와 함께 한다 그랬어요. 그럼 사무엘이 있는 라마. 라마에는 그럼 사무엘이 있으니까 대제사장이니까 법궤가 있어요. 그럼 누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달려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라마로 갔다는 것은 그냥 라마로 도망친 것이 아니라 다윗이 라마로 갔다는 건 하나님, 나의 가장 안전한 요새 하나님을 찾아서 그쪽으로 달려갔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전 9절에서 다윗은 그랬잖아요. 나의 요새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요새입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고백했잖아요. 그 고백에서 멈춘 게 아니라 그 고백대로 실제로 내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께로 피해 간 거죠. 하나님께로 달려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나의 생각과 나의 관점을 막 내가 두고 있는 거 있잖아요. 아까 다윗이 내 집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관점이 하나님이라고 옮겨지는 그 시점이 바뀌잖아요. 관점이.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거, 우리가 믿고 있었던 거,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 우리의 경험, 거기를 바라보는 우리 시선이 더 이상 그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거고요. 믿음은 어떻게 완성돼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로 나의 시선이 닿은 그 하나님께로 내 발을 직접 움직여서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거기까지 해야 진정한 믿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란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기대했던 것으로부터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그리고 돌린 시선을 따라 나의 몸이 움직이는 것, 거기까지가 믿음인 거죠. 마치 우리 그때 몇 달 전에 우리 룻기 나눴잖아요. 룻기에 나오미가 처음에 출발하잖아요. 모압 땅에서 결단하고 떠나자. 모압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당연히 못 살았죠. 근데 거기에 뭐 얼만큼 남아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거 다 포기하고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얘기만 듣고 그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사실 베들레헴에 간다고 나오미에게 남아있는 게 뭐가 있었나요? 남아있는 거 하나도 없죠. 보장된 것도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믿음, 그 믿음에 따라 자기 발을 움직여서 그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놀라운 일들이 나오미에게 펼쳐졌잖아요. 그 자손도 생기고 여러 가지 사건들, 은혜 사건들이 생기게 된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다윗도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의 요새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요새를 찾아 떠난 다윗의 삶 가운데 뭐 사실 라마로 간다고 뭐 보장된 건 없어요. 라마에 가면 사울이 안 쫓아오겠어요? 라마에 가면 막 사울이 거기는 사무엘이 있으니까 내가 공격하면 안 돼. 거기는 가면 안 돼. 막 이러고 막 잡으러 가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 간다고 보장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내가 간다. 나의 요새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에 따라 움직였을 때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임하게 된 것이고 다윗의 삶, 그동안 그 다음에 다윗의 삶을 보면 그런 믿음으로 인해서 다윗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진단 말이에요.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 것이고 이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다윗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곳에 머무르기를 좋아하나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생각하는 장소들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요? 우리 인간은 뭐 본능적으로 뭐 우리는 원래 그 익숙한 곳에 있고 싶어 하죠. 어디 뭐 이렇게 변화를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그 변화가 뭐 좋은 거면 하겠는데 뭐 보장돼 있지도 않고 뭐 이렇게 불투명하면 그쪽으로 여러분들 뭐 쉽게 발걸음을 띄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게 바로 인간의 습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의 요새입니다. 뭐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고백에 따라 이렇게 내 발걸음을 옮기는 게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다는 거죠.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에 큰 변화를 원한다면, 나의 삶 가운데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다면 그 믿음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고 내 생각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 따라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들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 청년 얘기들 많이 들어봤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여쭤봐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원히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한테. 그런데 이 질문을 하는 부자 청년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 율법대로 내가 그래도 좀 지키고 잘 살았는데 뭐 이 정도면 내가 분명히 천국에 갈 수 있겠죠, 예수님. 나한테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도장이나 한번 딱 찍어 주세요. 그 도장 받으러 온 거예요. 진짜 천국 가는 게 궁금해서 내가 갈 수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내가 갈 수 있다는 증명서 좀 주세요라고 그거 하고 싶어서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해 주셨어요? 그래, 너 잘했어, 갈 수 있어,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팔아서 이웃에 나눠주고 그냥 날 따라와,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는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부자 청년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했나요? 예수님 말씀대로 다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이렇게 생소한 표정들을 지면 너무 당황스러워. 가끔 다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따르지 않았죠.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안타깝게도. 왜요? 가진 거 다 나눠줄 수가 없잖아요. 여태까지 그걸로 잘 살았으니까, 나에 익숙한 건, 내가 그동안 누리던 거 쉽게 포기 못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에요. 부자 청년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잘 지키며 살았다 그래요. 그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부자 청년의 믿음은 그냥 나의 삶 가운데 내 방식 안에 있는 믿음이지 완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믿음과 나의 생각이 적절히 그냥 짬뽕이 돼서 그냥 내가 믿음이라고 믿고 싶은 믿음이지,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런 선택적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고 싶을 때 지키고, 하나님 믿고 싶을 때 믿고, 아유 내가 하나님 뭐 이런 거죠. 내가 믿어는 드릴게. 근데 내가 이거는 내 마음대로 할게요.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겠어요? 우리의 믿음도 한번 살펴보자고요.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과연 우리가 믿음대로 행동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반면에 성경에는 믿음대로 행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나오죠. 훨씬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잘 살고 있었어요.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 그래? 거기 떠나, 내가 약속한 곳, 내가 지정해 준 곳, 그곳으로 가라고 얘기했죠. 그때 아브라함 어땠어요? 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그 자리 떠났단 말이에요. 떠나기 쉽지 않아요? 자기 친척 뭐 다 있다 그랬죠. 집도 있고 뭐 재산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어떤 곳이냐면 그 옛날인데도 화장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미개한 곳도 아니에요. 문화도 발전해요. 살만해요. 아주 좋은 곳이에요. 너무나 살기 좋죠. 근데 거길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으로 갔단 말이에요. 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 뭐가 보장돼 있었나요? 거기 가면 더 좋나요? 더 좋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보장돼 있지도 않아요. 불확실한 곳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믿고 따라서. 그렇게 갔을 때 어때요?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을 주시잖아요. 내가 너의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씨로 인해서 너의 나라가 커질 것이다. 너의 자손들이 엄청나게 불어날 것이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인해서 행동했을 때 아브라함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아브라함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부자 청년과 이 아브라함 믿음 중에 어떤 믿음이 더 좋아 보이시고,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갖고 싶으신가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가요? 선택적 믿음인가요? 아니면 절대적인 믿음인가요? 다시 한번 또 바꾸어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것, 나를 가장 잘 보호해주고 나를 가장 안전하게 나를 보호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뭐가 있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뭐 나의 실력, 뭐 나의 능력, 뭐 이제 기말고사 본 친구도 있으니까 뭐 나의 성적, 뭐 좋은 대학 가는 거, 그래서 좋은 대학 잘 나와서 좋은 직장 가져서 돈을 많이 버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들? 물론 좋아요. 지금 얘기하는 것들
뭐 나에게 주어진 일들이잖아요. 여러분들 학생이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뭐 좋은 직장 가서 돈 잘 벌고 많이 모아서 행복하고 윤택하게 사는 삶 편리하겠잖아요. 돈이 많으면. 그렇게 사는 삶이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좋은 거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 열심히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 결과, 내가 열심히 한 결과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잘 나가는 거, 좋은 열매들이에요. 그런 열매들 맺고 사는 게 아주 좋은 거예요.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뭐예요? 분명히 우리가 한 가지 명심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열매일 뿐이지 그게 목적이 될 수 없는 거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히 우리를 안전하게 책임져 줄 요새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것들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그리고 그것들이 있다고 우리가 항상 영원히 행복할 수 있냐? 그렇지가 않죠.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유명해도 한순간에 불행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지금 뭐 이렇게 막 잘 나가도 어느 순간 한 번에 꼬꾸라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재산 다 한 번에 날려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절대로 우리를 지켜주는 요새가 될 수 없어요.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영원히 지켜주는 요새는 누구겠어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안전한 요새인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이런 고백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안전한 요새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나의 실력을 쌓아야지 무슨 하나님이야, 내가 돈을 잘 벌어야지, 시험을 잘 봐서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최고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 있다면 이 시간 그것들 영원할 수 없다는 것, 그것들은 여러분들을 결코 순간적으로 만족을 줄 수 안전하게 하였지만 여러분에게 영원한 요새는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시간 분명히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다윗과 같이, 지금 다윗은 집에 있을 때 너무나 무서웠잖아요. 죽을지 모르는 공포가 몰려왔던 그 다윗과 같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 지금 여러분 지내고 있는 친구들 있다면 여러분 입술 가운데도 이런 다윗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들지만 나의 요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런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배터리가 또 다 됐나 보네. 자, 이 마이크로 할게요. 이거 마이크. 나는 다윗이 이 시편 59편을 썼을 때 나이가 아마 여러분 나이대일 거예요. 여러분과 나이가 아주 비슷했을 거예요. 다윗은 그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삶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이제 청소년기예요. 이제 더 이상 어린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시작될 나이란 말이에요. 이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도 이런 고백과 이런 믿음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믿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박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방식, 내가 그동안 추구했던 것,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나를 지켜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출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준비하고 이제 시작해야 되는 그 스타트 시점에선 청소년기 여러분들,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런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런 깨달음과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 또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선이란 찬양할 텐데요. 이 가사가 중간중간 설교에 여러 번 들어갔어요. 어떤 가사가 들어갔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겠구나. 내가 그동안 보고 있었던 것들, 성적표, 좋은 대학 가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유명해지는 거, 거기에 꽂혀 있었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인생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이 청소년기에 분명히 하나님 바라보고 시작하길 바랍니다. 우리 시선이란 찬양 다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새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많은 곳에 시선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세상의 가치관들 가운데 우리는 눈을 돌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지만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 생각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그런 것 바라보는 시선을 거두고 오직 주님만, 오직 여호와만 나의 요새며 나의 도우시며 나의 구원이라는 그런 주님만 바라보는 시선으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시선에 따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직접 움직여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주님의 역사가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면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고3 친구들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함께 모였으면 먼저 얘기하고 싶었는데 지난주에 우리 모이지 못했어가지고 얘기 못했는데요. 고3 친구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또 수능 또 어려웠대는데 그래도 잘 견뎌내고 올 한 해 잘 버텨줘서 너무 고맙고 좋은 결과가 임하도록 계속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머지 친구들도 이제 기말고사 시작됐죠? 다 끝난 친구 다 끝났나요? 아니면 시작하고 있죠 지금? 시험 날짜마저도 생소한 표정을 지으니 도대체 아무튼 시험 잘 보시고 준비 잘하고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합니다. 열심히 공부 잘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 묵상하면서 한 주 잘 보내기 바랍니다.